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드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미리 알게 하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듣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일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것은 8절에 보면 내가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그랬어요. 귀가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전에 예언적으로 들려주셔도 우리가 못 들었어요. 귀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는 48장에는 들으라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함을 말합니다. 꽉 찬 거. 얼마나 안 들었으면 하나님은 들으라고 10번씩이나 말했겠어요. 행하시기 전에 하실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터이니 들으라. 제발 좀 들으라. 근데 사람들이 못 들어요, 이게.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게 아니었어요. 열리지 못하였나니 그래서 이게 귀가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귀가 안 열렸을까요? 이게 그 다음 구절이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어요. 배신. 우리말에는 배신, 배역 이렇게 뭐 살짝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배신하고 배신했다 이거죠. 그 말은 말씀을 하시는데 배신했다고 하는 것은 안 들으려고 주시는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거, 거역한 거. 그런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배반, 물리쳐버렸어. 그리고는 딴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이 종자들은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딴소리를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배반하고 딴소리를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우상 숭배자들의 말을 듣고 또 인본주의자들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말을 들어요. 눈에는 뭐 그런 사람들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딴 소리 듣지 말고 들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셔야 돼요. 이게.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예로부터 3절에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죠. 지금까지. 과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과거야. 과거. 성경 역사야.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하신 것을 증거해 주는 책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행하셨다 했어요. 3절에 보면 그것을 듣게 하였고 내가 홀연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홀연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에 갑자기 홀연히 순식간에 갑자기는 뭐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언제 이루어지나 눈은 부릅뜨고 이렇게 쳐다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나타난 거예요. 깜짝 쇼하듯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홀연히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쳐다봐야 돼. 그래야 이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거지. 그래서 과거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그것을 다 보여주셔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이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왜? 6절에 보면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엄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하나님은 봐라, 지금까지 내가 항상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새 일을 말해주겠다. 지금 미래의 새 일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귀담아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항상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미리 말씀하셨다. 그게 바탕이에요. 근거, 이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셨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 미래에 대한 새 일에 대한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처럼 봐라. 이제 내가 말한다.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내가 말할 거야. 그리고 과거처럼 내가 이 일을 말했으면은 이 일을 내가 이룰 거야. 그걸 믿으라 이거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면 그걸 믿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시작해 줄라 그랬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첫 번째 이유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겨버렸잖아. 이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에 우상에게 공로를 돌려. 바알 신이, 바벨론 신이, 아수르 신이 우리 도와줘서 이런 일이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미연에 그런 것을 못하게 방지하려고 내가 말한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을 들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예언대로 일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봐라. 내 말한 대로 됐지. 이건 내가 한 거다. 우상이 한 게 아니야.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종교나 미신이나 우상보다 하나님은 절대 우월한 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다 이거지. 이런 하나님하고 우상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야 이게. 이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 없는 사상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우상에게 뭐 이렇게 도움을 얻으려고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주리요 내 입만은 노시라. 너희는 이런 종자들이야. 미리 말 안 해주면 전부 우상에게 영광을 돌려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요. 우상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 이거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사람들이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데 언제 말씀해 주시느냐 이거지. 언제 말씀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너무 일찍 말해 주니까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미리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은 미리 가르쳐 줘 놓으면 은근슬쩍 자기가 신령해가지고 자기가 대단해서 자기가 미리 그런 것을 알았던 것처럼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 자기는 그런 걸 안다 이거지. 자기는 뭐가 특별하다 이거지. 하나님이 알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은 뭐 우상에게 안 돌리면 자기 공로로 삼아버려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데 타이밍이 있어 이게.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 이게. 언제 가르쳐 주실까 이거지. 언제 가르쳐 주실까. 인간들이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을 상황일 때에 하나님은 이런 걸 잘 가르쳐 주셨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자기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질 때야. 뭐 자기가 좀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가르쳐 줘 놓으면은 자기가 나타나.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분별력이 없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신뢰감이 하나도 안 생겨.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막 매달려 겸손하게.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어? 이게 일찍 알았으면은 술술술 빨리 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술술술 이렇게 빨리 풀려가는 걸 알았으면은 고난을 누가 당하겠어? 아무도 고난 당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알게 하신다. 고난 중에 알게. 이 고난은 참 희한한 점이 있어요. 고난을 당하면요, 사람이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요. 평소에는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하는데 고난이 심하면은 막 완전 바보 같아 이게. 그런 걸 잘 못해. 완전 막 분별력을 상실해버려 이게. 충격이 큰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쫓겨갔어.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전이 막 불타고 파괴되어졌어. 충격이 어떻겠어 이게. 우리가 막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야 이게.
완전히 막 절망적이야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뭘 믿겠어? 자기들이 능력이 있었으면 안 망했겠지. 능력이 없으니까 망한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뭐 자기를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막 박살나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바짝 엎드려지는 거지. 낮아지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들이 뭐 번성하여서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심판의 말씀 주셨어요.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들리지 뭐, 안 듣지 뭐 이게. 근데 완전히 이제 멸망당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 6절에 보면 세일이라 그랬어요. 은비한 일이라 그랬어요. 은비는 뭐예요? 은은 숨긴다는 거잖아요. 비밀스러운 거. 숨겨진 비밀이야 이게. 숨겨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런 일을 뭐 생각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7절에 보면 지금 창조된 것이요. 그래서 창조는 뭐예요? 그전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이제 나타난 거야 이제. 이 세일, 은비한 일, 창조되는 일은 첫째는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45장에서 36장에서 39장 이렇게 너무 히스기야 사건이 나왔어요. 그리고 40장에는 이제 소망에 나와 이게. 그러면서 44장, 45장 그게 누가 나옵니까? 고레스가 나와 이게.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으로 나와요 이게. 근데 48장 이후에는 고레스가 여호와의 종이 아니에요. 48장 이후에 49장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야. 예수님에게. 이 여호와의 종이 쭉 66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 왕으로 시작해서 구원의 일을 말씀하시다가 하나님은 근데 있잖아. 고레스가 전부가 아니야. 지금 내가 새로운 일, 아주 이게 창조 때부터 숨겨져 있는 영원전부터 창세기 1장 이전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을 이제 내가 그걸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 1장이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에 거기서 언급되어져야 될 사건을 이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것이요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이것은 영원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걸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말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일을 이제서 탁 나오니까 최초로 나오니까 창조라고 하는 뉘앙스를 쓴 거예요. 이게. 그것이 바벨론에서의 구원이고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종말적인 그런 장래의 일에 대한 예언이라 이게. 하나님은 이런 새로운 일, 우리 시대의 일만이 아니라 먼 장래 종말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일처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은혜의 역사가 이런 종류가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종말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런 것까지 쭉 하나님은 일하신다 이거죠. 이게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한 것까지, 영원한까지. 우리는 이것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뭐예요?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건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완벽한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데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이 10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그랬어. 고난의 풀무불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게. 그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시작해가지고 완벽한 구원, 종합적인 그런 구원이 되어지는 것을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복에 복을 더하사 시작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말하여 주니까 우상의 공로로 돌리고, 어떤 인간들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자기 공로로 삼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도록 우상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인간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11절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실 거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을 때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바벨론이 하나님을 이겼다, 바벨론의 우상이 하나님을 이겼다, 막 이런 말들이 막 퍼졌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패배하지도 않았고 바벨론의 우상에게 패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왜?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니까. 마치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하여 법궤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뒀어. 자기들의 우상 다곤이 여호와를 이겼다, 여호와를 포로로 잡아왔다, 뭐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근데 밤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다곤의 팔목이 다 부러지고 말이야. 다곤이 도망가다가 문지방에 걸려가지고 다 박살나고 막 이런 거 보여줬잖아. 이게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내막을 모르고 뭐 이상한 말들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마치 무능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이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서 그래서 이런 멸망당하는 일이 생겼는데 왜 이런 소문이 나?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태를 바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추도 생각 못하는데 고레스 때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뭐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말씀하셔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영광이 되게 하려고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절대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적 능력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이유는 없잖아, 이게. 뭐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만한 뭐 근거가 없어. 십자가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말이야.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이유를 찾아가지고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지가 죄를 지어가지고 이게 멸망당한 건데 뭘 도와줘. 근데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목이 고든 백성들,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이 인간들에게 참아가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야. 들으라, 들으라.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들으라, 들으라. 왜?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은혜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신다 하니까 이기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복이야, 복. 틀림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온 말씀이 바로 9절과 10절에 있어.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멸절이란 말이 나왔어, 이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멸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런 거지. 그럼 뭡니까? 하니까 10절에 내가 너를 연단한다 그랬어요. 연단한다고 하는 것은 용광로에 제련소, 제철소에 이런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철이나 은, 금 이런 것을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쫙 빼버리는 게 연단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역설이 있어. 재밌는 표현이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은을 용광로에 넣어서 순은을 뽑아내는데 그 불순물들은 다 빼고 은만 이렇게 택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은의 요소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은도 있고 불순물도 있어서 불순물만 쪽 빼고 은으로 남아야 되는 거잖아, 이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할 게 없어요, 이게. 은의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그냥 그 자체가 불순물 덩어리야. 이게 금이 뭐 좀 있는 게 아니고 은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철이 조금 있어서 금과 은과 철을 뽑아낼 만한 내용이 아니야, 이 재료가. 아무 쓸데기도 없는.
아무리 용광로에 녹여봐야 은이 나오지 않아. 왜? 불순물 덩어리야 이게. 그러면은 은처럼 연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질 게 없어. 그래서 싹 다 버려야 돼. 홀락터가 없어야 돼 이게. 불순물 덩어리 자체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연단은 하지만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단, 용광로에 집어넣기는 집어넣고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빼내. 그냥 놔두면 완전히 타서 녹아가지고 없어져 버려. 남아있는 게 은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냥 태워버리면은 그냥 죄만 남으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순물인데도 중간에 끄집어내.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이게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택했다는 거지 이게. 은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 완전 죄덩어리인데도 조금 이렇게 연단을 해가지고 용광로 집어넣었다 그냥 빼내신 거야 그냥. 이게 은혜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런 신이 어디에 있나 이거지. 우상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우상하고 비교해봐라. 이런 신이 어디 있나 이거지. 자기를 배반한 인간들 우상들을 다 파괴하고 심판할 거야. 뒤도 안 돌아볼 거야. 1도 자비를 안 베풀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배반해서 우상 섬겨서 이런 인종들을 이런 종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탁 빼냈어. 하나님 자비야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데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새로운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은비한 일을 행한다 그랬어요. 창조에 속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일을 들여다보니까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일이야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우리는 은혜를 입을 게 없어. 없어요. 그냥 타서 죄가 돼가지고 없어져 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져야 할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어.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뭐예요? 그냥 이 홀랑 타서 죄가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 멈춰가지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이게. 그냥 죄더미로 끝나야 되는데 그냥 놔두면 완전 홀랑 타서 죄가 될 건데 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스톱 시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게 하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하신다. 회복해 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것을 거듭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들렸어. 안 들었어. 그래서 망했어. 그런데 바벨론에 가서 이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여서 보니까 주님이 말씀이 막 들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었어요. 주님은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고 자비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처럼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심령이 둔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만나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여 주시고 예언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듣지 못하는 열리지 않는 귀가 되지 아니하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이 거듭거듭 들려주시는 사랑의 말씀, 자비의 말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말씀, 회복의 말씀이 주여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심을 확신하고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